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즉 성령과 우리의 영에 연합된 우리의 참된 자신을 말하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말미암아 강건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안착하시죠. 안착. 이렇게 정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뿌리를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그 뜻이 막 정착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 얘기하겠습니다. 4장은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결과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몸 하면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단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우리가 몸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몸을 표현할 때 그 몸의 실제는 무엇인가? 사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그분의 몸이죠. 그분의 몸. 그러니까 이 그분의 몸은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사람이 이렇게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그것을 바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는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요. 4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처음에 4절에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러죠. 한 몸. 제일 먼저 몸을 언급합니다. 몸이 하나. 한 몸을 말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성령도 한 분. 한 분, 한 성령.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뒤에 보면 이게 6절에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한 몸이 나오고 또 한 성령이 나오고 또 한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한 몸이다. 그러니까 연합된 실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몸이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늘 말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가 교회다. 이 뜻을 말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실제로 만질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과의 연합된 실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의 실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그 연합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실 말들이 어렵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뭐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질문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 위에 가장 만유 위에 가장 높은 데 계시고, 두 번째 보니까 또 만유를 통일하신다. 뭐 통일한다는 뜻은 뭐 통과시킨다 이런 뜻도 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것을 지나친다는 뭐 그러니까 이 만유를 통일한다는 뜻은 우리 아들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하시고, 뒤에 보니까 또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거 만유 안에 계신 분은 왜? 성령이 성령. 여기서도 사실 말이 어려서 그렇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합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만유에 계시고, 아들로서 만유를 통과하시고, 또 성령으로서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죠. 몸이 하나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또 뭐예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도 이제 한 몸, 한 성령,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한 소망. 실제로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이 몸은 이제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아직 이 몸이 이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소망은 무엇이?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냐?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아직은 이 육신적인 이 물질적인 영역에 우리 몸이 있지만, 이 몸이 결국 어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참된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뭐예요? 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왜 기다리느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은 그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 혼은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받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드디어 이 육신의 죄의 몸, 이 몸은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됨을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소망이 있다. 왜? 이 몸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성령과 함께한 이 몸이 한 소망을 갖게 돼요. 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도 또 설명하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주는 아까 한 성령,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은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뒤에 써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은 곧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도 한 분이시다. 아까 뭐 성령도 한 분이신 것처럼 바로 그분이 곧 주님이니까 주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믿지만, 우리가 우리의 대상이 믿는 대상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믿음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 그분이 이루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그분이 행한 일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바로 우린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거, 바로 참된 믿음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뭐예요? 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서양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또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얘기해도 믿음이 달라요. 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뭐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있겠지만 진짜 참 믿음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됐다. 한 믿음이 그게 주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게 한 믿음의 실제고, 그 다음에는 한 뭐라 그랬어요? 침례를 가졌다. 침례는 원래는 침례라는 뜻이 이렇게 장기다는 뜻이 장기다. 장기다. 그러니까 물 침례는 뭐예요? 물 안에 우리가 잠겨지잖아요. 물 속에. 그래서 물 침례라 그러고. 그럼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찬양할 때 성령 안에 잠깁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침례. 여기서 보면 이제 침례도 하나,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아담의 영역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침례의 의미는 가장 쉬운 말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한편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끝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디 들어오는 거죠. 아담의 영역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합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침례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됐다. 계속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의 거처를 우리 안에 정착하시는,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됨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역사하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의 내적인 체험과 누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서양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성령도 계시지 않죠. 주님도 계시지 않고 그들은 믿음도 없고 침례도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그런 연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믿음의 실제적인 생활을 어떤 생활이냐 설명할 때 먼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하지 말라. 뭐 여기 허망하다. 이것은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행하는 많은 일들이 헛된 것이 많아요. 술 먹고 놀고 그런 거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 서양 사람들은 다 참된 실제의 삶이 아니라 허망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고 하는 것들도 그냥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왜 사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생활은 다 허망한 가운데 사라질 것, 의미 없는 것을 갖고 사는 것. 그냥 거기다 그냥 가치를 부여하죠. 사실 의미가 없지만 그래야지 살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사람은 다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의 생활을,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지라고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어떻게 죽어 있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참된 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총명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무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되게 무지. 여기 그래서 그들의 총명으로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또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적인 깊은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냥 정욕의 육체의 쾌락의 그 짜릿한 그거에 목숨을 걸지 진짜 내적인 어떠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그런 감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방임하여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들이 뭐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 몸이 아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냥 그 다음에 20절부터 써 있어요. 20절부터 22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생활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분이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내적인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고 진리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실제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진리한 것은 참된 것,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제의 체험과 실제적인 생활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대부분 생활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을 많이 행하죠. 근데 그분은 항상 실제 있는 생활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뭘 만약에 먹는다 그럴 때도 나를 먹는 자는 진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도 참된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했다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진짜 실제가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사라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또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생활을 예수님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두 개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또 진리는 실제니까 실제 있는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또 실제 삶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봐야 돼. 나는 주님을 지금 누리고 있다. 세상 누림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있다. 그럴 때 그분은 은혜를 가진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봉사 삶의 모든 것이 다 실제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원한 것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실제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와 실제 안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림을 갖는 것이고 또 진리는 실제 안에서 체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 성전 이전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 이전이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어떤 장소, 처소를 얻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얻는 거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진짜 거기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것은 진짜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봉사 은혜, 또 한편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누리고 찬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누림이 있고 실제가 있는 생활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 안에 누림이 있고 실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봉사 섬김에 누림이 있는가? 나의 봉사와 섬김에 진짜 실제가 있는가? 이것이 진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준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져야 은혜라는 것을 가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만져야 실제를 갖는다. 이 모든 이 은혜와 이 실제는 어디에서? 생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야? 생명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진짜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뭐예요? 생명이다. 난 생명을 주러 왔다.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왜? 생명을 만져야지만이 그분은 은혜를 통하여 누림을 갖고 그분은 바로 생명을 우리가 만져야지만이 참된 실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지지 않으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지면 참된 것을 만지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비결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을 만짐으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참된 실제를 갖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은혜의 삶이 나타나고 참된 실제의 삶이 나타나. 영원히 기억되는, 남는 영원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실제 안에서 행하는 것이 생명에서 온다. 내 안에 오신 영접한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근데 사실 그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법을 누리길, 생명을 누리길,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침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 하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성도와 하나됨 안에, 주님과 하나됨 안에 실제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로 누리는 생활, 그분 안에서 행함으로 영원히 참된 실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것이 누림과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